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믿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설교 앞에서 항상 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힘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좀 자막이 잘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떨 때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가 일단 떠올랐습니다. 바로 억울한 일입니다. 원하는 바와 또 생각한 바와 다르게 일이 흘러가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느끼고 오해할 때, 그 의도를 몰라줄 때 조금 이렇게 억울한 그 감정이 들 때 우리는 종종 힘들고 속상하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죠.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귀찮아도 조금 고루어도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일을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은 일 정도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이 부분만 볼 때와 그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볼 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좀 강해처럼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제가 장점이 수요일에 빨리 맞춰줘서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오늘은 지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지도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 지도를 보기 전에 오늘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는 성령을 통해서 막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아시아를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는 조금 더 저희 그 지도를 보면은 좀 유럽 쪽에 가까운 지역이 아시아였습니다. 조금 지명적인 게 많이 나와서 아까도 지도를 언급했는데 지도를 조금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오늘 그 지역은 바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 대륙의 그 접점인 저 부분이 오늘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저기를 조금 확대해 봤는데요. 이렇게 보셔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 이렇게 쳐보시면은 다 저 사진이 나오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 사진 보시면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곳을 한 군데 찾아서 왔습니다. 저기가 그 장화 모양의 반도,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죠. 저기가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로마는 아니고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그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 8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가 맨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왼쪽에 있는 곳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무시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지금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바울이 한 방법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위쪽에 위치한 곳이 이 비두니아입니다. 오늘 지명이 참 많이 나와서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바울은 이 무시아에 있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이 지금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땅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이 드로아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즉 땅으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막으셔서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까 봤던 그 사도행전 16장의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지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상황을 이해하셨죠? 아시아를 전도하려다가 막히고 또 막혀서 지금 항구 도시인 이 드로아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네, 바로 이겁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육지로의 그 땅을 버리고 배를 타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케도니아는 그러니까 강이 아니죠. 지금 저렇게 보니까 강처럼 보이는데 바다입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갈 수 있는 곳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가기 힘든 길이지만 순종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본인이 원한 건 아시아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거기가 막히니까 땅을 육지를 통해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힘들지만 바닷길을 건너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기 힘든 길이지만 순종함으로 그곳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게오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쭉 간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 코스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항구인 이 사모드라가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이틀이나 걸려서 빌립보로 갔다라는 것이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일, 그 빌립보로 가는 일이 여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힘든 그런 여정을 거쳐서 순종함으로 힘들게 빌립보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를 갔는데 이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왜 그곳에 가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뜻을 우리가 다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놀랍게도 그 지역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바울은 갔을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입니다. 한때 로마와 거의 로마보다도 먼저 문화가 꼽힌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런 곳에 정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 바울은 의심했을 거예요. 여기보다는 아시아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생각 때문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거기가 아닌 마케도니아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오는 그것을 보고 반신반의하면서 이 마케도니아를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침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루디아가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바울을 따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이 바울을 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무 기대 없이 갔는데 믿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처 할 곳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베이스 캠프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왜 가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비록 그 순종하는 일이 어려울지라도, 바다를 건너야 되는 일일지라도, 믿는 자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심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복음을 들을 자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순종하니 열매가 아름답게 맺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을 그 말씀의 그 배경 중에 그 두 번째 배경이라는 겁니다. 어려운데 순종했더니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를 만났어요. 열매를 맛봤어요. 거처할 곳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믿는 자만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귀신 들린 자까지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좀 디테일하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루디아는 옷감 장수였는데 이 여자는 귀신 들려 그 힘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옷감 장수는 말 그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는 악령에 의해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령,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아요. 믿는 자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뭐라고 하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할 자라. 예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날을 그 여자가 한 번 말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악령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돈을 이렇게 벌게 해주니까 그 여자의 입술에는 사실 그 지역에선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이 돈과 직결되고 권력과 직결이 되는데 그 여자가 지금 바울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울이 그 여자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는데 바울은 지금 정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졌겠죠. 그 악령 들린 여자, 정말 악령 들린 여자라면, 귀신 들린 여자라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갑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은 벌지언정 그 여자를 사람으로 대우했을까요? 사람같이 대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용해서 돈을 계속 착취하지 그 여자를 정말 어떻게 귀하게 대접하고 이러질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괴로워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여자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고 악한 자를 봤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연약한 자가 있어요. 좀 어리숙한 자가 있어요. 이용해서 더 돈을 뜯어냅니다.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그들을 밟고 올라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복음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살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박수를 칩니까?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다음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사람들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됐다라는 것에 놀라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을 넘어서는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귀신 들려야 되는데, 이 여자가 계속 흑암 가운데 거해야 내가 돈을 버는데 네가 왜 치료를 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구하려고 하면 내버려도 걔네들은 그대로 있는 게 우리에게 유리해. 정말 잔혹한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책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정말 흑암에 있는 자들은 회복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오히려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과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항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고소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착한 거 좋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사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행한 바울에게 세상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에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손발에는 정말 그 수갑 같은 게 채워지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겪는 일입니다.
아까 힘든 일이 뭐냐고 여쭤봤죠. 억울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바울과 지금 실라가 만납니다. 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제가 아까 막 지도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 배경을 설명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힘들게 순종했어요. 바다를 건넜어요. 힘든 그 길을 건너서 걷는데 참 열매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억울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네, 바울과 실라만이 겪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정말 힘들고 억지로 순종하며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교회를 달려 나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항상 꽃길을 걷는 건 아니죠. 항상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죠.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심지어 매맞는 일도 겪지 않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분명히 힘든 일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냥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힘들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그때는 정말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힘들게 순종했는데, 힘들게 하나님 믿었는데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본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순종했는데 억울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신 분들 계시다면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수갑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힘들게 순종했어요. 열매도 있었지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바울이 매맞는 게 여러분 보통 매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처럼 말랑말랑하고 인권을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그 채찍질 당하는 걸 보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살점이 뜯겨지고 매를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한다고 합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죽기 전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수갑을 차고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 편한 땅으로 갈 수 있는 아시아와 그 지역을 버리고 정말 그 환상을 본 가운데 순종함으로 바닷길을 건너서 마케도니아 이 빌립보를 왔는데 하나님 이게 맞나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죄인들과 간수들이 다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보통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이기게 하시면 안 됐을까? 그냥 그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그 열매만 계속 맺혀지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역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압승하는 하나님이면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차피 이길 거면 그냥 처음부터 이기면 되지. 왜 꼭 이렇게 정말 피투성이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감옥 가게 하고 수갑 차게 하고 하실까? 너무 이거는 안타깝다. 안 그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닌 구원받을 자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로 몰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옥문이 열리는 그런 쾌감과 수갑이 풀리는 기적의 쾌감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역전이 더 기분이 좋은 거니까 너희들 힘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싫어하는 그 세상,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고 있던 그 간수를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일은 사실 그 간수를 위함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옥에 갇히는 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 정말 세상은 이야 땡 잡았다 도망가자 하고 달아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간수가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울과 실라가 보고 자결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 있다. 이 말에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들 누구길래 세상과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겁니까?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사는 당신들 도대체 누굽니까? 난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 같은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도 지진을 일으키고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당신들 누굽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를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다음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 간수가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간수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의 명령에 복종하는데 이들은 세상을 뛰어넘는다. 세상이 감당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은 구원받은 자다. 세상에서 해방된 자들이다. 선생님, 호칭이 바뀌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되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루디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분, 이미 구원의 반열에 이른 자였어요. 그러나 이 간수는 그야말로 마케도니아의 어떻게 보면 그 대표성을 가진 자 아닙니까? 문화 가운데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 복음을 1도 들어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위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겁니다. 구원의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맞은 채찍은, 그가 갇힌 그 옥고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의미 있고 정말 귀한 면류관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수가 그들을 보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우리는 읽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빌립보서는 이 간수의 집으로 시작되고 출발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겪으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변화를 받기 위함입니다. 책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갑을 차는 건 아픔입니다. 힘듦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시니까 그렇게 나오시지 않던 그분의 남편이 예배를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이 헛되이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과 구원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위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세상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냥 놔주라 라고 그 상관이 간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여러분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 다음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청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수갑을 찬 일을 통해서 만약에 구원받는 자가 생기잖아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받들게 될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로마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로마인이었어요?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냥 가라 정도가 아니라 그 상관이 직접 와서 바울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바울을 가뒀던 그 상관이 친히 와서 그 간수집에 와서 바울과 실라를 모셔서 그 성 밖으로 이렇게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 승리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시민들 아닙니까? 천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인이 사실 비유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시민이었던 바울,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인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인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매맞는 게 아니에요. 옥고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수갑 차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견디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으시죠? 하나님 믿는데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받는데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갑을 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 오히려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인 것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